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로를 줍니다. 첫째, 어려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울 힘이 있으시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를 믿는 가운데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위로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에 빠진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안과는 다른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줍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평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시며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자유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 구절은 진리를 알면 우리를 얽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죄, 두려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위로를 줍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적인 어둠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주며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도록 격려합니다.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될 때 얻는 영적 자유, 평안,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위로를 줍니다. 다섯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세상을, 즉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강조합니다. 이처럼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임을 나타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생명의 약속,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위로와 평안,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